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은 같이 봉독합시다. 10장 1절 한 절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절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 16절도 17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그 다음 쭉 요한복음을 넘겨서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까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예. 자,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참 우리가 마태복음의 10장 16절에 주님 우리를 보냈는데 어디를 보냈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쓴 거는 우리는 항상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런 위기감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배우고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주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우리 아는 예배,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게 22절에 나오죠. 그 다음 또 하나님 또 받으시는 예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가 자연계시를 볼 때 어떤 참 존경스러운 분한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그 옛날 왕조시대 같은 때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을 참 섬길 수 있다는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대로 또 다르겠죠. 그분은 세상에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을 주권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그런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다 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참 이런 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께 뭐냐 하나는 예물을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들려주신 예배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예배 마음이 들어가는 예배를 못 드려갖고 주님을 안타깝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탄식하는 소리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 예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선은 자기의 마음, 목숨, 힘뜻을
다해서 드리는 금연이 돼야 되겠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자세가 벌써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존경하고 하는 사람 앞에 옷차림부터 다르게 하죠. 말도 다르게 하죠. 마음 자세도 달라지죠. 자,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그 자체 뭐 여러 면으로 자기가 벌써 마음의 자세라든지 말 표현이라든지 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첫째 마음의 자세에 따라 몸의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분 이상의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겠죠, 주님이. 두 번째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더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마음에 제일 좋은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또 존경하는 마음 다음에 그보다는 존경도 하지만 나를 감사하는 마음, 이것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 감사해서 뭐까지 어떻게 하면 산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의 우리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눌 수가 없네. 어떻게 유시간 하나님 안에 유시간 예배라고 합시다. 어떨 때 하나님 안에 유시간 예배를 마음의 전부가 기울어지고 마음에 또 하나는 감사가 있고 그다음 또 구분합시다. 하나님 안에 유시간 예배가 되어지고 이 유시간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뭐가 돼서 감사가 있겠죠. 그게 끊어질 수 없는 분류는 해보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 뭐가 되죠? 하나님 받은 영적 예배는 내가 영적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목숨, 힘도 다 해드려지는 거. 일단 저도 어릴 때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분까지는 알고 그분의 주권까지 믿는데 내 감사가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이 크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 마음, 목숨, 힘도 다 그래 이분에게 내가 존경하는 분의 그 대하는 자신만큼 드려야지 그 이상을 드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게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 다음 하나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나중에 그분의 은혜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사원이 있어서 하는 예배는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합해져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유시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시간 예배가 되면 하나님 안 받고 유시간 예배가 돼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하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죠? 바로 배워야 돼. 또 하나는 말씀을 배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말씀대로 살아봐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해봐야 주님 말 뜻대로 변화가 되고, 그죠? 변화가 돼야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진리를 알면 감사가 돼요. 그러면 주님께 뭐든 다 드리고 내 생활이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다 드리는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드리는 게 사원이고 감사가 돼버리는 게 자유예요. 어떨 때 주님께 드리는 게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로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힘, 재물이 아까워졌어. 주저됐어. 그럼 이게 아직까지 모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지금 와 앉아 있어도 오늘 결론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공자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지금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운 게 1번이 돼야 돼요. 섬기는 게 감사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또
제일 그 중에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이거 조심합시다. 설교가 예배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할 때도 마음 다 들여서 하고, 감사하면서 하고, 그 찬송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아, 이런 주님이구나. 알면서 부르고, 그렇죠? 찬송 부를 때 뜻을 생각하면서 알면서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딱 시작한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도, 아, 또 오늘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고, 찬송할 때도 섬기는 예배가 되고, 그 중에 설교라는 게 제일 하나님을 배워가는 면이 중요한 면이니까, 그걸 설교를 배워가지고 또 찬송 가운데 배웠던 그 말씀을 찬송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 가운데 또 그죠? 주님과 교제하면 감사하고, 이런 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드리는 예배가 안 되니까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고, 드리게 될 시간만 딱 빨리 떼고 가고 싶은 제일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그것보다도 뭐 말씀을 잘 들어보자, 보통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봐야지, 요 정도로 또 드리는 사람이 있고, 참 사람마다 예배가 드리는 게 층어리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오늘 뭐냐 하면은, 오늘 예배 시간이 이게 즐겁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내 자신이 참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자고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거. 또 이 시간을 성공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일 큰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게 성공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배는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예배라고 합시다. 권장한 시간 하나님께. 또 하나 생활의 예배가 있어요. 이 생활의 예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면은 부정한 게 많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신앙적인 그런 면을 좀 회복을 시켜주는데 앞장서주는 대통령이 될 거라 해서 이제 뽑았더니 그 몇 가지는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1960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미국도 정부 권력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예배를 드리라 안 드리라 이렇게 간섭을 못 해요. 사립학교는 미국은.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까지 간섭하고 살잖아, 그치? 근데 공립학교에 대해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게 차별법에 차별된다고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의 기도와 예배를 하지 말라고 폐지를 시켜버렸어, 케네디 대통령 때. 근데 지금 62년 전이니까 지금 몇 년이 됐죠? 46년 됐나? 48년 만에 다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예배를 시켰다고 했는가 모르겠어. 했대. 왜? 우리 미국은 건국 이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인데 왜 그거를 그때 케네디 때 했냐면서 여러 가지 아마 자기들이 대통령으로서 모든 직권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저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권세를 빼앗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참혹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망했다고. 로버트 케네디 죽고 케네디 암살당하고 형제들이 다 교부르의 사고로 명문 정치가 나는데 암살, 사고, 하여튼 다 일반적인 죽음, 비참한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케네디 가들이, 그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클레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모르게 방해를 했어. 손이 갔어요. 그럼 하나님 꼭 몇 대까지 갚으세요. 그 귀한 것들은, 무서운 것들은. 단순한 죄하고 어떤 신앙의 구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부족해도, 뭐, 여러 부족해도 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래도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부족한 거 많아도 그 부분을 기준히 여기서 복을 주세요. 알겠죠?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부분을 보면 그런 면의 싸움도 한 면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는 우리 뭐 구정이라고, 옛날에는 저기 1월 1일 신정이라고 이때를 구정이라고 불렀는데, 다시 먼저 우리 새해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모든 복을 다 받는 자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체가 오늘 이렇게 이 공동체 예배 이게 바로 돼야 정한 장소 정한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1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께 같이 예배라는 거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공동체가 하나님 합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이라고 설 명절 우리 연휴기간에 설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우선 마음에 뭐 기쁨이 없어도,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되겠어. 어떤 분이 영광스러운 것보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분도 있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떤 분은 50에 예수 믿었는데 너무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뒤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볼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맨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는 여자들 남자인데도 감성이 풍부해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예, 그분도 늦게 그동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참 인생이 뭔가 이래 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게 됐어. 참 택한 자니까 그래 돼버렸지. 그렇지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오늘 그냥 같은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내가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좋잖아요. 그렇죠? 또 감사의 대상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나를 모르는 사이가 또 환히 서로 아는 사이면 더 좋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사이를 피하는 거는 내 꿀리는 게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지. 내가 깨끗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저는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는 참 맨날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 참 선지자가 되지, 이런 귀중한 위치에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면 그게 선지자가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더 크다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입장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정치가도 똑같아요.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듣는 가운데 보니까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정치가를 두고 우리말로는 정치꾼, 애국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가 봐. 그래 정말로 국가를 위한 정치가들을 스테이츠맨이라고 부르고, 또
정치꾼으로서 정치하는 사람 뭐라고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네 보니까. 확실히 미국도 딱 정치가를 둘러 나누는데요. 진짜 애국자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이렇게 한대요. 누구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죠? 어떨 때는 올바른 정치하다 보면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스테이츠맨의 그 정치가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딱 구분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식을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진짜 애국자로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정치꾼으로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투표를 해야 돼. 저는 지금 여당, 야당 안에 그 소수라도 좀 애국자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 또 여당, 야당 안에 대부분 정치꾼이 많다고 봐, 저는. 정치꾼. 자기,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그 권세를 좀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교회 선지자로서 어떻게든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예배를 잘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참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정치꾼과 같이, 그죠? 내 무슨 나를 위한 목회자가 된다면 그거는 평신도 되는 게 더 낫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봅시다. 아는 예배 22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무식하지 맙시다. 세상에 제일 무식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제일 유식한 거예요. 인자 우리 저분 학위도 없잖아. 학위도 없지요. 세상으로 보면 좀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에 비해서 무식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지금 더 유식하다고. 왜? 하나님을 아는 데 면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요번에 우리도 어떤 분 목사에 대해서 누가 그러네. 아니, 인류 목사와 같이 일을 하지 왜 이류 목사와 같이 일하느냐. 그래, 이류 목사와 인류 목사가 뭡니까? 하니까 뭐 어떤 유력한 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뭐 교회 크기가 얼마나 크고 이게 인류 목사고, 이류 목사는 학위도 별로 없고 유명 대학도 안 나오고 교회도 작고 하면 그건 2류 3류 이래야 된대.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내게 성령 충만을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인류 목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쑥 들어갔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아직도 대부분 보면 간판 있고 학위 있고 뭐 교회 크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래 우리 예배의 대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은혜 받는 목사님이 그날 가고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가려고 했대. 그래서 그 다음에 온 목사님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하니까 나가려다가 다 안 나가더래.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첫째는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참.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무슨 우상을 만들고 나중에 놋뱀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었지?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 보이는 것 이면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자꾸 보이는 그 어떤 걸 쫓는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어. 돈을 축복으로 줬으면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어느 시기에 또 뭐가 돼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교인들도 유명하다 싶으면 어느새
그분에 꽂히고 그 이상 그 뒤의 역사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의 아주 그 큰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그 목사님 뒤에 그 종 뒤에 누굴 보죠? 하나님을 꼭 보는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 하나님을 저는 서북계에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왜 백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존경하냐?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 성경을 잘 가르쳐 주니까 그렇지. 그분도 부족한 게 많은 분이다.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걸 뭐 직접 그분들한테 듣고 많이 나중에 그 후에 좀 내가 나이 들어 야, 백목사님도 부족한 목사님 부족한 게 많아? 이러면 어디 부족한 게 있어? 막 고함을 지르고 내보면 막 뭐라 합니다. 뒤에 사람들은 벌써 목사님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백영의 교로 믿는 사람들이 제법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뭘 말하면요 어떻게 되죠? 저보고 속화됐다고 막 또 뭐라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권사님 여러분들 이말순 권사님, 김현순, 전 나권사님이 그 말 제일 많이 하더라고. 그분이 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우리 존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첫 번째 가지세요. 근데 자세를 딱 바로 가지세요. 우선 부족한 안 맞는 목사님이라 일단은 처음 예배 드렸을 때는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딱 바로 해야 안 되겠어. 그 다음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아니다 싶으면 안 들으면 돼. 안 가면 되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 이제, 물론 설과 예배,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성소 같이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맞는데, 그러나 그것만 전부 예배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예배인데 그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다 마음을 들여서 했을 때 설교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들어가 보자. 그 어느 설교를 잘해서 그 은혜가 된다. 그럼 은혜 되는 것 같죠. 어느 시기 가면 나중에 목사님의 사람이 그분이 말한 게 성경에 돼버리면 안 되고 그분이 예수 하나님을 잘 연결해주는 중매정이다. 하나님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야 자기도 복이 있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목사님도 또 우상을 안 만드니까 서로 사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이 어떨 때는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우상 만들어 같이 죽는 일이 많아요. 알겠죠? 같이 죽는 일이.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인들하고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것대로 왜 성경에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흠을 많이 기록해 놨나? 그거 보면 저도 사실 얘기해요. 저는 아브라함 같이 제 집고 안 살았다고. 아브라함은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난 한 번도 안 팔아먹었으니까 일부러 그런 말을 해요. 왜? 아브라함 믿음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그분들의 그 면을 기록했나? 그분도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어갖고 그래 가는. 목회자도 보면은 다 부정한 가운데서 거기서 신앙의 전투를 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 같은 입장에 있는데 조금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그 실감 있는 걸 교인들이 가르쳐야지. 하늘에서 천사 같은 분이 와서 가르치면 우리 양이사님 실감 있게 받아지겠어? 같은 인간으로서 고뇌를 겪으면서 그걸 가르쳐야 실감이 있지.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보면 그가 시험을 같이 육체를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시험당한 우리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우리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똑같은 연약한 부정한 존재야. 그러니까 죄도 지어 실수도 해. 그렇지만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배 대상이 안 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어느새
제가 서북교에서도 느껴봤는데 서북교만 그런 게 큰 교회는요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그 자기 다니는 목사님 우상이 됐어요.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요. 그런 벽을 넘어서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또 목사님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 존경은 왜 하나님을 잘 종묘시켜줘 가르치는 귀한 종이죠. 그렇죠?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중요한 거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잘못하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으시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보면 정말로 그분의 그 은혜도 알고 그분의 희생의 사랑도 알고 그분의 인격도 알고 그분의 마음도 알 때 서로 진정은 알고 상대해 주는 게 제일 그분을 대해 주는 거 대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 하나도 말지도 못해 몰라 전혀 모르고 상대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식한 게 제일 유식한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무식한 겁니다. 그걸 꽉 갖고 계세요. 그냥 유력대학 나오고 학위를 많이 받았고 했다고 여러분들 유식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래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한 게 제일 중요한 유식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 유식한 것 때문에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식한 걸 모르고 거꾸로 그러는 바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가 안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주님께 대해서 지금 무식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님께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어떤 희생으로 구원이 왔는가 그 구원의 가치가 세상 것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분과 그분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유식해야 돼요. 유식하다 보면 그분을 진정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하며 섬길 수밖에 없고 그분을 섬기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하는 분하고 만나면 그 시간 그 대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는 자기 자식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하고 같이 있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그런 분이 그분은 제일 첫째로 주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지금 예배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순서로는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한테도 배우지만은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언제 특별한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 최낙선 씨 우리는 항상 이리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한 때만 이리 가운데 있습니까? 항상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 틈을 찾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에는 또 여기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요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다리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갈 것까지 다 알고 지금 나를 청구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아마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다 내가 너를 그 사랑으로 다시 세웠을 때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지막 십자가 못 박일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그 마귀는 틈을 그때마다 타서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귀의 괴휴의 찬송가 우리 백일산 내주는 강화성의 루터의 그 찬송에도 보면은 마귀는 그 뭐 괴율과 권세로 제건물 삼으니 마귀가 괴율이라는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권세, 세상의 동권세, 뭐 세상 권세 이런 걸 다 합해서 권세라요. 그 힘. 그거 갖고 자기의 무기를 삼아갖고 우리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찬송가 64장에도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나도다 해서 뭐로 나오죠? 1절이죠. 계율로 계율이라고 나. 거기다 계율로 우리를 또 넘어뜨린다. 마귀의 무기가 1번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인데 그 계율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거짓말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비한 겉은 진짜 같은데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이비한 거짓말. 정치인들도 보면 우리한테 그 공약이라는 거는 정말 진짜 거짓말 공약도 할 때도 있지. 그렇죠. 보니까. 그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스갯말로 한문으로 다릅니다. 공약하고 허공공자, 진공공자 공약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공공약이라고 비유숨으로 그렇게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예배를 드려서 그 마음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다 기울어지게 되죠. 그죠? 마음, 목숨, 뜻도. 더 나가서 어떤 사람 같은 오랜 시간 참 마음을 기울여서 섬기고 은혜를 주고받는 가운데 감사가 생기잖아요. 감사해서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싶어. 어떤 애국자는 왜 애국자가 돼서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애국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정치꾼으로만 있으려 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도 깨달으면은 정말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 나에서 생명을 다 소유 다 드렸는데 나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적은 것 주님께 깨닫고 주님 알고 보니까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어. 이게 주님 받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드릴 수 있는 예배.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하고 또 남아서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받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깨닫지 주님 뭐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꾸 달라고만 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 행복감이 있겠어요. 참 너무 감사해서 기회만 있으면 내 생명도 다 드리고 싶은 이 사람이 행복감이 있겠어요. 이 인자 있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예? 다 드리고 싶은 사람 행복하겠지요. 근데 그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시내가의 신문나무 같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사랑이 심겨져 있어. 그거 믿기만 하면 역사할 수 있어. 그렇죠? 역사할 수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모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를 다 주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어서 보냈어. 또 거기다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는데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옆에 또 계셔. 그런 주님이. 알겠죠?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돼. 그러면서 위기감, 이리 가운데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 우리가 위기감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뚝 떨어서 양이 지 마음대로 다니다가 더 큰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항상 어느 정도 이리 가운데 위기감을 가지면서 항상 내 주님이 내 이런 세 가지 권능도 주시고 목자된 주님 함께 하신다는 꼭 믿는 사람이 되면, 그럴 때 위기감 속에서 내 교만을 꺾어지고, 그렇죠? 아니라는 걸 알고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그죠?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위기감이, 내가 이 말은, 그러니까 이래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 겸손해지니까 주님께 정말로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금년 2020년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 저는 말했어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올 한 해만을 봐도.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우리 빠질 필요가 없어. 근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를 보냈잖아요. 너희를 보냄이 어디다고? 이리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내놓고, 보낼 때 아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권능을 줬지요. 또 목자된 주님 같이 하고 계시지요, 그 안에. 근데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분이에요. 버리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분이에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존재가 누가 있겠어? 어떨 때는 부모가 있겠지, 그죠? 부모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게 실감이 와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만 아니라 땅에서도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부모들 보면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지. 그러니까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엄마 좋아서 하지, 아빠 좋아서 하지만 대부분 부모의 모든 행위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위해서 하지 자기 위해서 안 해요. 이지영 씨 안 그래? 준혁이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위해서 살아? 부모는 저절로 그래야 되죠.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주님 나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선한 목사는 또 양떼를 위해 살고 있어요. 목숨을 걸. 근데 거짓 짝꿍 목사는 자기가 손해될 일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 놔두고, 그렇죠? 또 세상의 정치가들도 정말로 영어로 스테이츠맨의 그런 정치가들은 목숨을 버려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러나 꾼들은 자기 조그만 손해되면 나라가 망해도 다 필요 없어. 자기만 위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선지자들을 잘 구분해야 되고, 또 정치에 나가서 정치인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투표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거 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예배를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예배라고 볼 수 있고, 신령,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말해요. 또 진정은 인간으로 다 드리는 걸 말해요. 그래, 인간으로 다 드리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인정하는 그 예배라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웁시다. 평소 때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느끼는 건 참 배운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유식하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을 내가 배워서 아는 것만큼 중심이 벌써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진 게 벌써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중심이 천국과 주님께 있고 소망이 주님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살 때, 오늘 여기 16절 하반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이 나오죠. 신앙생활은요, 지혜가 없으면 마귀의 기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마귀 이리 가운데 있어. 근데 마귀는, 자, 거짓말을 어디서부터 해왔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에 누가 넘어갔어요? 헤아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마귀는 거짓말부터. 그러니까
루트가 참 잘 알았어. 마귀의 그 무기는 뭐라고? 교일이고 또 세상의 이런 권세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에 아비를 쫓아서 또 거기도 거짓말 말하고 그렇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이 미혹이 사람들을 상가라 했고 이 마태복음 25장 맨 끝절에도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 하면서 총체적으로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랬잖아요. 사람들의 미혹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말에 있어요. 말인데 한 껍데기 뺏기고 들어가면은 아닌 거예요. 거짓 중에 저도 이 말하는 건 나를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어릴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목회자가 되는 구원에 좋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면 이게 화가 더 많다 싶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진실하고 참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요즘은 거기다가 내가 생명이 있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유식하게 전에 가르쳐주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바람에 저도 더 유식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만 책만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또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리 가운데 나를 두시면서 내가 거기서 뭡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고 또 양의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먼저 해본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지 자기는 안 하고 말만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해본 길, 안 가본 길,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내가 책에 있는 대로 만약에 써서 만약에 말했다 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살아보고 내가 앞서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다 그게 벌써 자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일반적인 말을 거짓말 안 한다고 그것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보지 않고 그렇게 모르는 걸 전하는 게 벌써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목회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보고 아는 걸 전하는 게 1번 내가 못 살았지만 나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또 주님께 전하는 게 2번 이 두 가지를 해야지 살아볼 생각도 없고 설교만 멋지게 하겠다고 문장을 저리저리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설교는 전부 다 무슨 말이겠죠? 예? 거짓말이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왜? 그 길을 가도록. 근데 그런 소원도 없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요. 어떤 복음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주제는 뭐죠? 주님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인데 이렇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 그 너무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니겠어요? 좀 행복한 예배가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행복한 예배가 되고 또 내가 영광스러운 예배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두 가지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 가르칠 때 마음을 제가 먼저 가르친 거를 여러분들이 힘써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근데 예배 설교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무슨 뜻이야? 제일 중요한 수지인데 그 모든 순서가 다 예배 생활이 되도록 할 때 설교 수지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어느새 잘못하면은 설교자가 우상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도록 알겠죠? 안 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행복한 예배.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어저께 보니까
김정은이가 진짜로 불안하고 불안해요. 내가 뭐 보니까 어저께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체제 전복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많이 벌벌벌 떨고 있다더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체제 전복의 위험에 지금 엄청 시달리고 있대. 내부 반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요번 이란의 그 장군 미국이 드론으로 죽이는 걸 보고 자기는 죽을 때 그래도 미국이나 전면적 큰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죽든지 살지 않을까 저 핵미사일만 만들면은 저 대륙간탄도와 내가 버티고 안 죽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게 큰 전쟁을 안 해도 나 하나만 딱 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불안하대. 큰 전쟁을 안 해도 나 하나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불안하대 지금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진대요 요즘 거꾸로. 다이어트를 안 해도.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어떤 권색을 잡고 돈을 가지고도 편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걸 살아봐야 하늘나라 또 갈 때 다 심판 통과할 때 누가 낚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겠죠? 저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데 동기잖아, 동기. 우리 친구들 다 알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은 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들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그래, 전부 다. 그 나이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부러울지 몰라도 신앙을 가진 동기들은 불쌍하다 그래, 전부 다. 그렇게 뭐 죄인이 뭐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지. 전혀 안 만나보면 부러워하는 게 없어. 조양자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봐도 그러지, 그 사람들. 그렇죠. 부러워하는 게 없어. 여러분 뭘 부럽겠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유식한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7절에 8절인가 9절인가 8절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게 가장 귀하고 고귀하다는 거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좋다고 하던 로마 시민권 이런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버렸다. 도를 해로 여겼다. 그죠?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 도리어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금년 한 해 이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이 항상 끼어 살도록 어디에 보냈다는 걸 위기감을 끼고 살아야 된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근데 거기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너 퍼지면 안 돼요. 인생이 심리적으로도 보니까 생리적으로도 막 퍼져 있으면 몸에 건강도 안 좋고 기쁨도 없대요. 약간 긴장 상태가 몸의 건강이랑 정신 건강에 다시 좋은 거래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